할렐루야.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승리한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이런 말을 합니다. 산 넘어 산이구나. 또 인생 고해란 사자성어가 있죠. 인생은 마치 고통의 바다와 같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합니다. 누구든지 산을 넘는 것과 같은 숨가쁨을 겪는 삶을 살기도 하고요. 또 고통의 바다를 건너야 하는 두려움을 감내하면서 사는 인생이기도 할 겁니다. 어찌 보면 우리의 인생이 편할 날이 더 있을까요? 아니면 정말 인생의 모든 순간이 가시방석 위에 앉아있는 것 같을까요? 우리는 매 순간 선택이라는 것을 하고 삽니다. 그리고 그 선택의 결과를 따라 우리는 책임을 지기도 해야 하겠지요. 그래서 선택 앞에서는 우리는 항상 망설여지곤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인생을 다시금 돌아보면 아브라함이 그랬던 것처럼 갈 바를 알지 못한 채 나아가는 삶이 우리들의 삶일 것입니다. 우리 교회 여러 어른들이 계시지만 그 어른들에게도 물어본다면 내일은 어떨 것 같아요? 라고 이야기하면 딱 두 가지를 이야기할 것 같아요. 하나는 그저 그렇겠지. 아니면 낸들 알 수 있겠나. 그렇죠? 우리는 절대로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그러한 인생을 살고 있다. 성경은 그래서 우리를 안개와 같은 곳에서 살고 있다. 안개를 맞닥뜨리고 있는 인생을 살고 있다라고도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앞으로 다가올 일들에 대한 염려와 걱정이 아니라 다가올 일에 대한 예방접종이 필요한데 어떠한 일이 내게 닥쳐올지라도 내가 얼마나 준비하고 있느냐, 마음먹기에 따라서 우리는 그것을 당한 그 일에 대해 우리는 충분히 다르게 느낄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 다윗의 인생을 한번 저와 여러분이 함께 살펴보면서 오늘 제목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현실 속에 현실을 넘어선 승리. 우리 앞에 다가올 일들이 현실이라면 우리는 그의 당연한 승리가 우리의 것임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다윗의 인생을 보면 오늘 본문 배경을 보면요. 셋째 아들 압살롬의 반역에 의해서 성경은 신발도 신지 못한 채 쫓겨나가는 다윗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도 모르게 4년 동안 압살롬은 그 안에 야욕을 숨기고 흑심을 감추고 백성들에게 겸손한 척, 관심 있는 척, 위하는 척 하면서 백성들의 마음을 빼앗았습니다. 뒤늦게 상황을 판단한 다윗은요, 성경에 보니 그 상황을 가리켜 비틀거렸다라고 얘기해요. 얼마나 충격이 크면 비틀거렸을까요? 그 모습이 처량하기 그지없다라고 해서 30절의 말씀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다윗의 머리를 그가 가리고 맨발로 울며 가고. 과거 13년 동안 비참하게 사울에게 쫓겨 살았던 그 광야, 다시는 돌아보기도 싫었던 그 광야로 지금 다윗은 맨발로 쫓겨 울며 도망치고 있는 그 부분이 바로 오늘 본문 우리가 읽었던 그 장, 바로 15장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19장에 가니까요, 다윗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반역이 제압됩니다. 어떻게 다윗의 인생은 정말 오뚜기와 같은 인생이다 해도 지나치지 않죠. 어떻게 그처럼 순간순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것일까? 과연 우리의 힘으로 가능한 것일까?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되지 않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희망이 생겨요. 다윗이 오뚜기처럼 쓸 수 있었다면 우리도 오뚜기처럼 날마다 서 있을 수 있겠구나. 어떻게 다윗의 삶은 이렇게 반복적으로 회복의 은혜, 즉 결국에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었을까? 오늘 다윗이 위기를 만나고 고통의 순간에, 절망의 순간에 어떤 마음을 품었기에 다윗은 바로 하나님께서 세워주셨을까? 우리가 이 비결을 오늘 본문 말씀을 깨닫고 이번 한 주를 살아가는 우리의 마음도 이와 같이 무장하여 현실을 넘어선 승리를 맛보며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현실을 넘어선 승리를 위해 다윗은 무엇하였는가? 다윗은 남을 챙겼어요. 그 와중에 남을 챙겼어요. 자기도 맨발로 벗은발로 도망가고 있는 그 와중에도 다윗은 자기와 함께하는 이들을 챙겼다는 거예요. 앞절 18절에 말씀해 보면 피난길 가운데에 블레셋 사람들이 함께합니다. 과거에 충성을 맹세했던 용병이 된 자들인데 끝까지 의리를 지키고자 다윗과 함께합니다. 그때 다윗이 이때라는 그들의 리더를 불러서 얘기합니다. 너희들은 여기 남아서 새로운 왕을 섬겨라. 나는 지금 정처 없이 떠나는 사람인데 내가 어떻게 너희들을 데리고 다니겠니? 나 혼자 하기도 벅차니 너희들 있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실 지금 한 사람이라도 더 필요해요. 누군가가 나와 함께 한다면 힘이 돼요. 그런데 다윗은 자기보다도 그들을 더 생각한 거. 그냥 여기에 남아있어. 그러자 이때가 이렇게 얘기해요. 여호와의 살아 계심으로 맹세하옵나니 진실로 내 주 왕께서 어느 곳에 계시든지 사나 죽으나 종도 그곳에 있겠나이다. 21절은 고백해요. 그러니 오늘 본문 말씀에 이때에게 뭐라 해요? 너희들이 먼저 건너가라. 배려하잖아요. 먼저 건너가라. 바보 같은 선택을 합니다. 이때도 다윗도 눈에 보이는 이익을 선택하지 않고 눈에 보이지 않는 믿음을 선택해요. 우리는 우리의 신앙의 삶 가운데 눈에 보이는 이득을 먼저 보지 눈에 보이지 않는 믿음은 뒷전으로 물러놓는 데가 많아요. 그런데 성경의 주된 인물들을 보면요, 눈에 보이는 이익보다 보이지 않는 믿음을 택할 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 되며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가 되어 삶의 은혜로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한 진심은 진심을 부르고 사랑은 사랑을 부릅니다. 다윗과 블레셋 사람들은 진심이었습니다. 그 사랑으로 함께 피난길을 떠납니다. 고난과 역경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지만 그들에게는 절망의 길이 아닙니다. 더 이상 함께 마음을 나누고 사랑을 나누는 사람과 함께 하니까 절망이 아니라 위로가 되어지는 따뜻한 길이 된 것입니다. 서로 힘이 되고 의지가 되고 축복이 되는 희망의 길이 됩니다. 그래서 서로 견뎌냅니다. 그리고 그들을 향해 하나님은 그 아름다운 모습을 보시고 그들을 이겨내도록 하십니다. 오지랖 넘게 남을 챙긴 다윗도 손에 대는 선택을 한 블레셋 사람들도 결국 현실을 넘은 승리를 향해 한 걸음 더 내딛게 된 것입니다. 박남준 시인의 아름다운 관계라는 시가 있습니다. 이 시를 보면요, 바위 위에 소나무가 저렇게 싱싱하다니 바람에 솔씨 하나 날라와 안겼지. 비가 오면 바위는 조금이라도 더 빗물을 받으려 굳은 몸을 안타깝게 이리저리 틀었지. 사랑이었지. 그리하여 소나무는 자라나 푸른 그늘을 들이우고 새들을 불러 모아 노랫소리를 들려주고 뒤돌아본다. 산다는 일이 그런 것이라면 삶의 어느 구비에 나
풀꽃 한 포기를 위해 몸의 한 편을 내어준 적 있었는가? 피워본 적 있었는가? 우리는 신앙의 삶을 살아가면서 먼저 내어준 적이 얼마나 있습니까? 먼저 배려한 것이 얼마나 있습니까? 배려의 첫 모델이 되신 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이 먼저 자신을 내어 이 땅에 오셨고 예수께서 이 땅 가운데 자기 몸을 내어서 살리신 이들이 바로 우리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사랑을 본받아서 우리도 내어줄 줄 알아야 합니다. 베풀 줄 알아야 합니다. 주는 것만 주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도 나눠 주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소원교회 모든 성도들이 그 와중에도, 어떤 와중에도 인생의 전쟁터 같은 강팍한 이 시대 속에서도 우리가 서로 나누고 염려하고 베풀고 돌아보는 귀한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몸의 한켠, 삶의 한쪽을 헐어 누군가의 품이 되어주는 일은 바로 누가 할 수 있다? 주님을 소유한 자가 할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라고 마태복음 11장 28절 그의 마음을 우리에게 고백해 보이셨습니다. 우리 옛말에도 백직장도 맞들면 낫다라고 하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 서로가 서로를 위해 기도해 줄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마음을 나눌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133편 1절에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지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이다. 형제가 서로 연합하여 동거할 때 하나님이 복을 명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만 잘 되면 되지, 내가 우선이야 라고 생각되는 강팍해진 이 시대적 상황 속에서 우리들은 시대를 쫓는 사람들이 아닌 믿음을 따라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서로를 더욱 생각하고 배려하며 기도하여 다윗처럼 현실을 넘어선 승리를 이루어가는 다윗과 블레셋 사람들처럼 강팍한 길, 어려운 길, 고통의 길이 아닌 서로 따뜻한 길, 희망이 되어지는 그 모든 길을 통하여 우리의 삶 가운데도 똑같이 현실을 넘은 승리를 향해 나아갈 수 있는, 함께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다윗이 현실을 넘어 승리할 수 있었던, 오뚜기처럼 다시 벌떡 일어날 수 있었던 두 번째 방법은 그럼에도 말씀을 따라 살았기 때문입니다. 24절 우리 그 뒤에 보면은요, 대제사장 사독의 인소라에 레위인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법궤를 메고 나와서 다윗을 기다립니다. 도망치는 다윗과 함께 제사장들이 법궤를 메고 따라가려고 그래요. 그런데 다윗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라라고 25절, 27절에 명령을 합니다. 제사장은 사람의 사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제가 되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다윗을 위해 존재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하여 존재하는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전을 지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법궤를 메고 다시 돌아가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법궤가 있어야 될 것은 광야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전이다라는 거죠. 사실 법궤가 있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 법궤는 조선시대에 왕이 가질 수 있는 옥새처럼 왕의 전통성을 증명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가면서 법궤가 따라가면 반역을 일으켰던 솔로몬은 정통성이 사라지는 거예요. 여전히 다윗이 정통성을 갖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나의 안위만을 위한다면 법궤 잘 왔다. 그래 고통되겠지만 힘들겠지만 함께 가자. 그런데 나를 생각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고 지금도 나 외에 하나님의 자녀들을 생각하는 그 다윗의 마음, 하나님은 그 다윗의 마음을 살펴보셨습니다.
보셨던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 주님의 뜻만을 생각했던 다윗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군가 내 말을 이렇게 신뢰한다면 어떻겠습니까? 내 말을 이처럼 신뢰하는 사람이 있다면 아마 다 해주려고 할 거예요. 하나님은 안 그러실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토록 신뢰하고 따르고자 하는데 하나님이 어찌 이뻐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이러한 와중에도 말씀대로 살려고 했던 사람, 다윗 말고 또 있는데 예레미야가 있어요. 예레미야도 보니까 예레미야 32장을 보면 감옥에 갇힙니다. 감옥에 갇혀있던 예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 밭을 사라 명하세요. 선지자가 밭을 사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게다가 지금은 밭을 살 상황도 아닙니다.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성을 포위하고 있어서 지금은 언제 바벨론이 들어와 성을 함락시킬지 모르니 지금은 투자할 때가 아니라 회수할 때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은 사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예레미야는 감옥에 갇혀있는 상황입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가 이 와중에 주님의 말씀대로 제 값을 다 주고 밭을 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레미야는 순종해서요, 지금 전쟁 중이니까 좀 싸게 삽시다가 아니라 그냥 그대로 사는 거예요. 어리석은 일 같아 보입니다. 손해보는 일 같아 보입니다. 예레미야도 밭을 사면 스스로 밭을 사면서 예레미야 32장 17절 뭐라고 했냐면 슬픕니다. 뭐냐면 말씀 따라 순종을 하는데 내가 지금 왜 이렇게 바보 같은 일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면서 순종하면서 울어요. 머리는 아니라고 하는데 어디는 내 심령은 하나님을 쫓아가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 사도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두 마음이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래도 말씀이니까. 그런데요, 예레미야 한번 보세요. 말씀으로 따라서 밭을 사고 난 다음, 그 다음에 보니까 뭐라고 하냐면 주 하나님 어찌하여 이 도성에 바벨론의 군대가 들어오게 했는데 저더러 돈을 주고 이 밭을 사라고 하십니까? 먼저 순종하고 따져요. 우리는 어떻게 해요? 따지고 순종은 결과에 따라 하려고 하죠. 근데 예레미야는 아니었어요. 노아도 그랬어요. 노아도 따지는 게 먼저가 아니라 순종이 먼저였어요.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이룬 사람들은 먼저 순종이 먼저였지 원망과 따지는 건 뒤였다는 거예요. 다윗도요, 시편에 보면 수없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 왜 그러냐고 하소연하고 따졌습니다. 그러나 먼저 선행된 것은 순종이었어요. 하나님은 왜 그 밭을 사라 하셨을까요? 후에 보니까요, 회복시킬 땅이기 때문이었어요. 그러니까 절망되고 망해져가는 그 땅을 바라보면서도 하나님께서 회복시킬 것이라는 소망을 심으라는 겁니다. 오늘 이 시대 점점 한박해져가고 점점 홀딱해가는 이 세계 가운데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믿음을 심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훗날에 나라가 회복되고 난 다음 그 밭의 구입이 헛되지 않았다, 예레미야가 옳았다라는 것을 통하여서 역시 하나님은 정확하시다라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바로 근거가 되었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믿음의 조상 노아도 그랬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순종했어요. 그리고 어떠한 일이 일어났어요? 그 순종함으로 이루어진 수고함이 끝날 때쯤에 하나님은 비를 내려주셨어요. 비가 내려지는 징조가 있어서 그것을 다급하게 일을 한 게 아니라 믿음의 순종함으로 우리의 수고가 끝날 때쯤 하나님은 비를 내려주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기도하고 난 다음에 그러죠. 우리가 순종하며 주의 일을 감당하면서도 그러죠. 아직 나의 수고함이 끝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 왜 아직까지도 나에게 도움이 없습니까? 하나님 왜 아직까지도 결말을 보여주지 않습니까? 우리는 성급하게 하나님 앞에 보태는 경향이 있어요. 아니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때에 일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순종이 다할 때에 하나님은 그 수고에 보답을 하시고 응답을 하시고 은혜로 채워주시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흔히 눈에 보이지 않으면 불안해하고
자꾸 주변을 의식하며 포기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에 쓰임받는 사람들을 보면 공통적으로 찾아볼 수 있는 것, 그 와중에도 순종한다는 거예요. 우리 갈라디아서 1장 10절 말씀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해요.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의 기쁨을 구하는 것이었더라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을 좋게 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상황에 따라 변하는 믿음이 아닌 믿음을 따라 상황을 변화시킬 수 있는 우리가 돼야 돼요. 따라합니다. 상황을 따라 변화시키는 믿음이 아니라 믿음을 따라 상황을 변화시키는 사람이 되자.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그 와중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른다. 이 고백과 함께 현실을 넘어선 승리를 경험하는 이 다윗처럼 우리에게도 동일한 은혜가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마지막입니다. 다윗과 같이 현실을 넘어 승리를 위한 다윗은요, 그 와중에 주님만 또 신뢰합니다. 피난하던 중에 누군가가 압살롬과 함께 모반한 자들 가운데 아히도멜이 있습니다라고 와서 고합니다. 아히도멜이라는 사람은요, 다윗에게는 제갈공명과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의 가장 측근인 책사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또 누구였냐면요, 바로 다윗이 사랑했던 밧세바의 할아버지였어요. 그러니까 가장 믿었고 가장 가깝다 했던 사람이 자기를 배반하고 붙어버린 거예요, 적에게. 그런데 이때 다윗이 기도해요. 뭐라고 기도하냐면요, 31절에 보면 여호와여 원하옵건대 아히도멜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지금 친족이 관련된 사건이에요. 충분히 밧세바를 통해서라도 주위의 사람들을 통해서라도 너 그러면 안 돼, 돌아와 라고 회유를 할 수도 있고 협박을 할 수도 있는데 세상적인 사람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을 그대로 의지하여 하나님께 구합니다. 신발도 신지 않고 도망가는 위기에도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입니다. 절망의 순간, 상처의 순간에도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절대로 깨지지 않았습니다. 왕의 보좌가 깨지고 몸이 깨지고 사람과의 관계가 깨지고 마음이 부서지는 이 상황 가운데도 다윗이 끝까지 붙들었던 건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다윗의 마음이 늘 그 신뢰함 때문에 단단했을까요? 늘 그 신뢰함 때문에 항상 활기차게 용기 있게 소망 가운데만 살았을까요? 시편 55편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두려움과 떨림이 나에게 밀려오고 몸서리치는 전율이 나를 돕나이다 라고 시편에는 고백을 해요. 이런 상황이면 혼자 있기도 하고 싶기도 하고 혼자 어딘가에 도피하고 싶어질 수도 있어요. 다윗도 나에게 비둘기처럼 날개가 있다면 내가 멀리 날아가 버리고 싶다라고 얘기를 해요. 얼마나 괴로웠던지 시편 55편 15절에는 죽음아 그들을 덮쳐라, 산채로 그들을 음부로 데리고 가거라 라고 저주까지 해요. 그런데 그러다가도 꼭 뒤에 다윗은 이렇게 시편은 마무리가 돼요. 나는 오직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니 주님께서 나를 건져주실 것임이니이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괜찮아요. 우리의 신앙생활에 원망해도 돼요. 하소연을 해도 돼요. 그냥 주저앉아 울고 싶을 때 울어도 돼요. 그러나 우리 끝까지 잊어버리지 말 마지막 하나는 기억하세요. 나는 오직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주님께서 나를 건지실 것이라. 할렐루야. 내가 아무리 발버둥치고 아무리 몸부림쳐도 되어지지 않아요. 오직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만 가능한 줄 믿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새로운 책사 후세를 다윗에게 붙여주십니다. 그 후세가 아히도멜의 모든 계략을 차단하고 무력화시킵니다. 그리고 아히도멜은 결국 17장에 보니까 다윗을
배반하고 난 그는 자살을 해 죽습니다. 하나님의 원수들을 꺾으시고 하나님께서 다윗을 다시 세워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16장에 그 와중에 나는 누구만 보겠다? 주만 바라보겠다. 주님만을 신뢰하는 다윗을 보게 됩니다. 다윗이 행진할 때 다윗을 돌을 던지며 욕을 퍼부었던 바로 그 시므이라는 사람도 결국 나중에 다윗 앞에 무릎 꿇고 죽여달라고 살려달라고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시므이라는 사람이 욕을 하며 다윗을 욕되게 할 때 다윗의 조카 아비새가 내가 건너가서 저 사람 목을 베게 하겠다라고 허락해달라 그래요. 그런데 다윗이 또 이런 얘기를 합니다. 16장 11절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버려두라.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니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선으로 내게 갚아주시리라. 할렐루야. 이상한 얘기가 있어요. 지금 시므이가 다윗을 욕하는데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내버려두라. 지금 나를 저주하는 그것조차도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하는 거지 절대 그거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못해.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십니까?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그런데 저만 아멘하는 것 같아요.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주관하시니까 하나님이라면 내 주위에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모든 것이 하나님의 허락 없이 되어지지 않는다는 사실 먼저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나를 지켜 세워주실 것이라는 확신을 갖는 믿음의 신뢰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결국 모든 것에 합력하여 하나님의 선을 이루시기 위해 때로는 내게 고통의 순간이 어려움의 순간이 극박한 순간이 다가올 수도 있지만 결국 하나님은 나를 세우시리라.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리라. 이게 믿음의 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윗이 그 믿은 대로 저주를 변하여 선으로 바꿔주셨습니다. 그 시므이가 와서 용서를 빌며 다윗에게 무릎을 꿇어 하나님이 다윗의 수모를 다 갚아주시지요. 제가 좋아하는 말씀이라고 했죠. 시편 23편 5절입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할렐루야. 교회에서 오랜 동안 일을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일어나죠. 제가 어느 목사님하고 교제를 하고 있으니까 갑자기 다른 분들이 전화해요. 육목사, 원래 둘이 사이 안 좋았던 거 아니야? 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아니, 나는 사이 안 좋은 사람이 없는데? 내가 미워하는 사람, 내가 원망하는 사람 갖고 있으면 누가 힘들다? 내가 힘들다. 원망스러우면 하나님께 맡기세요. 날 힘들게 했으면 하나님께 맡기세요. 내가 가질 것은 주님의 사랑의 마음뿐입니다. 서운하세요? 맡기세요. 나를 세우시고 하나님의 사람이 나를 힘들게 했던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거기에 걸맞는 그 다음 말은 하나님이 하세요. 그래서 저는 그래요. 저를 너무 힘들게 했던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 기도합니다. 다윗의 고백처럼 저들의 앞에서 내게 상을 베풀어 주옵소서. 저들이 저주받는 게 좋은 게 아니에요. 저들 앞에서 나를 더 높여달라는 거예요. 저들 앞에서 나를 더 세워달라는 거예요. 그게 최고의 복수 아닐까요?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렇게 복수해야 돼요. 저 사람이 나빠지는 거, 나는 늘 같은 자리에 있는 거, 이거 우리도 손해예요.
저 사람이 섰지만 아무리 발버둥 쳐도 하나님, 당신을 신뢰하는 나는 더 높아질 거예요. 나를 세워주세요. 이처럼 전적으로 주님을 신뢰하는 사람, 하나님은 그대로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실 줄 믿습니다. 이 믿음과 신뢰로 현실을 넘어서 승리를 하는 귀한 한 주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이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다윗이 쓴 시편들의 말씀을 보면 서두에 하나님께 자신의 억울함과 서운함과 무너짐과 괴로움 등의 자신의 상태를 그대로 하나님께 아뢰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살펴보았죠. 그런데 그럼에도 주의를 챙기고, 그럼에도 주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고, 그럼에도 주님만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다윗, 그에게도 연약한 모습은 분명히 있었습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도 연약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기도를 원망하고 따지기도 하소연도 해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만 잊지 마십시오. 한 번 더 여러분에게 강조합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섭리 그리고 기대는 절대 잊지 마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합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섭리와 나를 향한 기대를 잊지 말자. 이렇게 고백하면서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마지막 이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어제 토요일 날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느냐 어찌하여 불안하는고 너는 너의 하나님을 바라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찬양만 하세요. 여러분 찬양을 많이 하면요 여러분 스스로 말씀에 서게 돼요. 말씀은 찬양으로 되어진 게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귓가에 찬양이 계속 울려 퍼지게 하세요. 오늘 아침에 눈을 뜨는데 그 아침에 눈을 뜨기 전에 꿈속에서 마지막 찬양을 계속 해줘요. 그 찬양이 흘러나오면서 아침에 눈을 뜨면 얼마나 상쾌한지 몰라요. 그러면서 그냥 계속 흥얼거리는 거예요. 그 찬양은 마치 하나님이 나를 격려하시듯 나를 위로하시듯. 그런데요 들은 게 없으면 나오는 게 없어요. 많이 들으면 많이 들을수록, 많이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여러분의 입술에 말씀이 찬양으로 고백되어질 줄 믿습니다.